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십자가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확인할 겁니다. 교회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믿는지, 십자가의 구원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제사함과 구원을 확실히 믿는지. 그래서 어떨 때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반복할 겁니다. 여러 번 하셨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유대교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냐 말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죄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분명히 알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입이 다 막혀버립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 그 엄청난 충격, 이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무엇이 두렵겠어요?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고, 누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처럼 무서운 시련과 연단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직접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도 바울의 삶이 도살당하는 그 양같은 처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3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그 엄청난 박해와 시련 중에도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까닭이 뭐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37절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신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없었어요. 견딜 수 없는 연단이 없었어요. 그는 넉넉히 이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니면 기저귀 하나 갈아주는 것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조카 보면은 갈아주기 힘들더라고요. 부모는 어린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그 냄새나는 것을 맡으면서 아이의 건강을 살펴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진짜 확신하게 되면 그러면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 편이신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올해 시애틀 봄날씨가 꽤 심상치 않았죠? 봄이 오는 것 같은데 추웠고 비도 많이 왔어요. 그래도 어김없이 꽃은 피고 어김없이 봄은 왔죠. 그거 의심하는 분은 없죠.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이제는 의심이 안 돼요. 왜?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는 내 고백이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냐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냐 하는 것이 뭐예요. 안타깝게도 그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는커녕 견디기도 어려워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무너지는 일이 이게 웬 까닭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냐 말입니다.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인가? 십자가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상담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다 보면 교육자니까 가끔 상담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중에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뜨겁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지만 그렇게 말로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뜨겁다고. 그런데 자기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그런 분 없으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내가 들었지만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문제는 느껴지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건지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내가 무슨 세상적인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혹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저 십자가만 보고 느낄 수 없더라. 그런 크리스찬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십자가 말고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상 어떤 더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고 뭘 더 우리가 증거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때부터 십자가를 보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고 돌아보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에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십자가만으로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편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확신할 수가 없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알고 나면 내 형편이 어려운 거,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도 감수하잖아요. 그 여자를 얻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 그 여자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매맞고 조롱당하고 박해가 많을 수 없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전했더니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때립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리고 8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다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다시는 없나이다. 아멘. 나의 중심 마음이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가서 매맞고 조롱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니까 속에서 불이 붙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게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러면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 남편이 일찍 죽고 어린 딸만 데리고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딸 크리스티나가 어려서는 참 이쁘고 엄마의 말을 잘 듣고 잘 자라주었어요. 그 딸 크리스티나가 마리아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런데 10대가 되어서는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해요. 짙은 화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날에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날도 있고 그래서 마리아가 크리스티나를 붙잡고 간곡하게 타일러요. 너 정말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한다. 도시는 위험한 곳이야. 나쁜 사람들이 많아. 너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화를 내요.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가 버렸어요. 마리아가 크리스티나를 가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큰 도시 니오 데 자이레로 간 것이 분명해요. 그 딸을 찾으러 떠나갑니다. 자기 사진을 들고 사진관에 가서 크게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 복사한 자기 사진을 여러 장을 가지고 니오 데 자이레로로 딸을 찾으러 가요. 술집이 있고 유흥가가 있고 호텔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다니면서 딸을 찾아요. 어디에도 딸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마리아가 자기 사진을 유흥가 골목에다 다 풀로 붙였어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딸아,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을 테니 어서 돌아와라. 그렇게만 썼어요.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 딸을 나쁘게 생각할까봐, 혹시 이름을 알아볼까봐 이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사진만 갖다 붙였어요. 평생 선하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우범지대 범죄자들의 수배 전단만 붙어있는 바로 그 골목 공중전화 박스거리에 자기 사진을 다 갖다 붙였어요. 딸만 알아보면 되겠지. 내 딸 크리스타는 이 사진을 알아볼 거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여비가 다 떨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주 뒤에 이 크리스티나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리고 호텔에서 아침녘에 집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골목에 낯익은 사진이 보여요. 가까이 가보니까 어머니 사진이에요. 깜짝 놀라서 누가 볼까가 그 사진을 떼어서 품속에 넣습니다.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누가 볼 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게 자기 사진이 붙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어머니 사진일 뿐이에요. 딸아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니 어서 돌아오라. 어머니의 낯익은 글씨만 봤어요. 여러분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그토록 간절해도 딸이 조금이라도 수치를 당할까봐 오히려 딸을 찾는데 딸의 사진을 붙이지 않고 자기 사진을 붙여 자기가 온갖 창피한 모욕을 다 당했던 이 어머니의 사랑, 그 딸의 마음이 같이 오지 않으면 그러면 소용이 없더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시고 수치는 내가 당해야 하는데 벌거벗음 수치는 주님이 겪었던 그 사랑.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셨는데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우리가 느낌이 없죠?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이 크고 어려움이 내게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도 내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속에는 세상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여전히 많은지요.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주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두 교회가 합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도 그분이 자기들은 예배를 특별하게 드린다고 하길래 오후 예배 같이 드렸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욕하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임의 예배가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 품으시면 안 돼요. 한 마음이에요. 십자가입니다. 내게는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어중간한 믿음, 어중간한 순종, 어중간한 헌신의 틈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요. 거기에 시험이 와요. 거기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좌절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유명하신 부목사님이셨던 이용두 목사님, 그분의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뜻한 밥상을 받았다.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에 목사님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대접한 따뜻한 밥상을 받고는 이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다가 그냥 울었어요.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는데 예수의 종이라 하는 나는 이렇게 대접을 받다니, 그러고는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를 읽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받아들고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으셨는데 그러면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울 수 있었던 그분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어째서 그분은 그럴 수 있었을까? 이용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니까, 주여 나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고 주님께로 그가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삶 속에서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시던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헌신하셨어요. 그가 잠베에 있는 깊은 정글로 들어가고는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영국에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에 대해 소식이 끊어지고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 계실까? 그래서 헨리 스텔리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탐험대를 조직해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으러 정글로 들어가요. 1년 동안을 정글을 헤매다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았어요. 열병으로 바짝 여인 그런 노 선교사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식료품도 의약품도 다 떨어져 있었어요. 스텔리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말해요. 선교사님, 지난 30년 동안의 헌신으로 충분하잖아요. 이제는 저희와 함께 돌아가십시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은 결코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요. 스텔리는 혼자 돌아갔어요. 1년 뒤에 리빙스턴 선교사가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손에 깍지를 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소천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안에 있던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정말 절절히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 까닭은 그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누어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부족함은 없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38절부터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십자가로 완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저도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르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는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영국 웰즈에 대부흥이 일어난 사건이 아시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1904년에.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성령 충만해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부모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부어졌어요. 집에 부모들이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이 막 울고 있어요. 왜 그래? 너희들 무슨 일 있었어? 그때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미 그 아이들 속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안타까움이라면, 여러분, 시애틀에 유명한 시인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하면서도 난 여전히 주께 순종치 못하나이다. 주의 의를 지키지 못하나이다. 주의 진리 안에 거하지도 못하나이다. 주님의 거룩함도 나타내지 못하나이다.
새 사람의 모습도 내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찌해야 하오리까? 여러분 안타까움이 느껴지시죠? 시인 바로 김충일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오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놈이 이제 주님이 하세요.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사랑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다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멸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게요.